이번에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쭉 살펴나가고 있잖아요. 선교적 교회를 다루고 있는데 두 번째 권이에요.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거의 말미에 왔죠. 오늘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 오늘 그 10장이죠. 10장의 전체적인 주제가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예배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좀 요약을 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주된 목적은 예배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유도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주님께로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기 위함인 거죠. 근데 이제 예배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성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성교를 위함인데, 근데 이 성교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영광 돌리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게 256페이지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를 좀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므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이런 의미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 중 핵심은 결국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도 목표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쭉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데에도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정체성이다. 그래서 이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도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인용을 합니다. 톰 라이트도 정확하게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 교회는 우선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면서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가장 우선적인 교회의 목적을 두 가지로 꼽는데, 하나가 예배고 하나가 뭐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근데 선교를 하는 이유도, 이게 선교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죠.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를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무숙자매가 앉아 있는데, 이 무숙자매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을 만나요. 근데 그 공고한 일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큰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영원한 곳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건물이라는 어떤 비유를 들어보자면,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봤더니 저 자매가 지난 수요일 날에 와가지고요, 목금토일 5일째 계속 지금 교회를 오는데, 근데 제일 많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일이 뭘 하냐면은 예배하는 거였을 것 같아요. 그 보면 아마 이 교회는 뭐 하는 일이 뭐 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일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 보죠. 그래서 성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높인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누구를 높이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럼 무엇을 높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설명을 굉장히 많은 영역이 요하는 영역이긴 해요. 근데 요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해 주신 이 놀라운 일들, 이 일들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행해 주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지난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아요. 근데 이 과거와 현재는 어떤 면에서는 나도 알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미래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내가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냥 지나온 경험들은 알아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들, 조금 뭐랄까 우리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해요. 근데 많은 부분이 이제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근데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내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기로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미래도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고 거기에 따른 감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참 좋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예배해야 될 또 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데요, 그 부모가 나에게 뭐 많은 어떤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사랑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요, 엄마가 내 엄마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존경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를 들면은 저 남의 아버지 사랑하고 남의 아버지 존경한다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또 우리가 볼 때 조금 실수도 많고 흠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를 존경하고 내 아버지를 사랑하거든요.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가까워지는데 가끔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요. 또 가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지는 뭐 장애를 가지고 계셨고, 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내 삶에 도움을 주시기보다는 어려움을 더 많이 가져다 주신 분이기도 해요. 또 우리 어머님은 아주 제가 뭐 중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어머니를 잊지 못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저에게 뭐 많은 어떤 도움을 주시지는 못했어요. 뭐 우리 부모님이 다 그래요.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생각이 나요. 어머니도 생각이 나고 아버지도 생각이 나고 뭐 생각나는 거야 뭐. 근데 어떨 때 보면 참 애틋하기도 하고 또 뭐 그립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또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면 뵐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 자체로 좋다라는 거죠. 근데 내 어머니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그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뭐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흠이 많은 분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모르겠어요. 뭐 도움보다는, 이런 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리더 되시는 분이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 그랬다 그러죠? 부모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부모에게는 감사 외에는 단 뭐 반응이 있을 수 없다는 거. 그 얘기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이젠 제가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뭐 영은 자매나 별이 형제한테 뭐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 말하라 그러면 또 공감이 돼요? 근데 좀 공감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하는 게 많고 기대하는 게 많고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영원히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부모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공감이 돼요? 대답을 이렇게 잘 망설이는 건지 하는 건지 이제 그렇다라는 거. 근데 최고의 예배는 뭐냐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최고로 예배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존재 그 자체로 기대는 언덕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영광의 대상이 되어지고 예배할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자다가도 하나님 생각하면은 웃음이 나와야 되고 기쁨이 나와야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특별히 뭐 저녁 늦게까지 어떤 일들 하고 움직이고 또 운전하고 뭐 컨퍼런스 하고 내려오고 그래도 요번에 참 감사한 거는요 다 10시 이전에 끝났거든요. 좀 일찍 끝나더라고요. 뭐 그 대신 기도 사역이나 이런 건 거의 못했어요. 근데 근데도 오면은 뭐 10시 반, 11시 반, 12시 뭐 이렇게 되잖아요. 또 씻고 자고. 그럼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일어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면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또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고요. 하루가 또 주 안에서 또 은혜 가운데에서 지나가게 되어진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다. 근데 이제 그 예배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먼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성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그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제 예수님께서 미완으로 남겨두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면요 위임하신 거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위임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임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교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선교도 결국은 뭘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그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예배, 하나는 선교. 이게 이제 교회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다. 존재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얘기할 때 튼이 네 가지를 배웠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요 교재를 좀 둘러보면은 다음 페이지 넘겨 보세요. 258페이지. 그래서 여기 그림 하나가 나오죠. 위에 그림에. 자, 이게 이제 교회의 기능이에요.
자,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아래로는 뭐예요? 제자 양육을 하는 거예요. 제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으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돌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쪽의 옆에는 뭐가 있어요? 전도와 섬김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선교의 영역이라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네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교회의 기능을 얘기할 때 요게 정설이에요. 대부분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성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네 가지 기능에 주기능이 있고 종속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주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게 이게 그 예배의 종속 기능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가 가장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으로 보면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이 친교 중에는 뭐도 있어요?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또 뭐랄까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교제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친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친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친교라 그래 가지고요.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를 돌보고 사랑을 나누고 또 필요를 채워가고 이 모든 것들이 친교의 영역에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교도 성교를 위한 종속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친교를 통하여 이 결국 이루어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살표가 위에 그림을 보세요. 그냥 네 가지 기능이 골고루 이렇게 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밑에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화살표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예배와 성교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성교적인 교회라는 어떤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살펴오면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예배, 친교, 양육, 전도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져 있어야 되고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활성화되어진 기능 중에서도요,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은 예배와 성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기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된 기능이 가장 우선적인 기능이 예배와 성교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거죠. 그럼 친교와 양육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의식과 본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의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의식을 뭘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뭐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뭐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게 행위예요. 의식이에요. 근데 이 의식들이 만약에 없다면 그게 신앙생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의식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 만약에 그 본질이 없게 되어지면 의식이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 혹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은 뭐냐면은 본질의 영역으로서 하나님 알고 사랑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의식에 담겨져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질 없이 의식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래요. 자, 이 의식이 컵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물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 없는 빈 컵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화려한 컵, 예를 들면 뭐랄까 유리로 만든 컵인데 유리 혹은 뭐 금으로 만든 컵, 아니면 거기다 다이아몬드를 박아 가지고 진짜 값어치 나가는 컵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이제 의식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 컵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물이 안 담겨져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목마를 때 그 컵만 갖다 주면은 사람이 고맙습니다 그럴까요? 성질을 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질 내겠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본질도 중요하고 의식도 중요해요. 왜? 의식이 없으면 본질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적인 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과 의식에서 우선적인 가치는 뭐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교회의 네 가지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 양육, 전도, 그다음에 친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교회의 네 가지 주된 기능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선적인 기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우선적인 기능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배와 성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256페이지로 돌아오면, 당연히 그는 톰라이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는 친교와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두 가지 주된 목적 다음으로 둔다는, 그러니까 우선적인 목적과 차선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목적이 있고 종속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친교를 세 번째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은 뭐가 되어지겠죠? 첫 번째 목적은 예배, 두 번째 목적은 성교, 그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친교, 네 번째 목적은 양육,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성을 매길 때도 1, 2, 3, 4 이렇게 매기잖아요. 논문 쓸 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가장 첫머리에 두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친교를 세 번째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처음 두 가지 목적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가 친교 교제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가집시다 그럴 때 성도의 교제를 가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가족 사업의 합작 투자 의식으로 함께하는 것이라고 매우 잘 표현합니다. 교회는 또 세 번째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그 목적은 나머지 두 목적을 위해 봉사한다. 그것은 서로 격려하며 서로 믿음 안에서 세우며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따를 수 있는 본을 서로 세우고 짊어져야 할 도전을 받아들이고 수행해야 할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느슨하게 친교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다. 친교는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친교는 합작 투자 의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적정한 목과 적절한 역할을 지닌 가족 사업 의식으로 가족 사업. 친교는요,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서로 섬기고 돌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친교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따를 수 있는 본을 세워주고 짊어져야 할 도전들을 받아들이고 수행할 긴급한 일들을 수행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친교라는 거예요. 차 마시고 우리 뭐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게 친교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친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차 마시고 수다 떨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차 마시고 수다 떨 때도 우리는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뭐예요? 그 수다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 가지고요, 예를 들면은 뭐 투자 얘기는 하고 자녀들 교육, 이것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역이니까 해야 되지만 초점이 거기에 맞춰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쁜 거는요,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응답해설이나 뭐 이렇지는 않겠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의 주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뒤에서 후욕이나 하고, 그럼 그게 죄 짓는 모임이지 그게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버젓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 교제라고 일컬어진 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 교제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교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톰 라이터가 이 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교의 한 중요한 부분은 교회가 확대된 가족으로, 우리의 교회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겪는 것처럼. 그리고 또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교회가 가족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 가족 공동체는요, 천국에서 이루어질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들을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는 맛보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요, 교회에 확대되어진 어떤 그런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지겹겠지만은 여전히 얼굴 바라보고 또 여전히 서로 이렇게 섬기고 여전히 이렇게 할 거예요. 좀 표현이 그럼 용서하십시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게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의 어떤 교회 공동체의 연장선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요, 부지런히 이런 가족으로서의, 여러분 육신적인 가족은요 좀 죄송스러워요. 이 땅에서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개념에서는 어떻게 되죠? 거기는 결혼도 없고, 그리고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의 인연으로 살아갔지만은요, 천국에 가면 그냥 좋은 형제 자매인 거예요. 이 땅에서처럼 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땅에서 가족이었지만 그 저천국에서 못 만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되어지는 기준이요, 육체, 그러니까 혈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하지만은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중생을 했는데 내 부모가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나지 못했어. 그러면은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중생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생이 뭐냐면은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우리가 처음 한 번은 육체로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걸 첫 번째 출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중생이잖아요. 그걸 이제 본 어게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신도 생명이지만 육신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생명이 영의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사람이 죽으면은 소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잖아요. 영이 돌아갔는데 육신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육신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육신에 생명이 있다면은, 육신에 생명이 있다면은 영이 빠져나가도 그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야 말 그대로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봐야 돼요.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만 임시적으로 생명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생명이 있는 이유는요, 그 안에 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이제 돌아와라. 그게 이제 그 소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누구죠? 우리 그 천상 시인이라고 얘기하는 구구구, 제가 예전에 그분 시를 참 좋아했는데, 그분은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을 소풍에다 비유를 해요. 어린아이들이 소풍을 가잖아요. 그럼 막 그곳에 신나고 즐겁게 놀아요. 근데 언젠가는 소풍이 끝날 때가 있잖아요. 하루 해가 지나기 전에 돌아오잖아요. 그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을 잠시 떠나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소풍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천이라 이렇게 얘기는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 같아요. 그런 시를 이렇게 썼는데 천상병 시인, 구천은 천상병이죠. 천재 시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그분이 그거를 이제 소풍에다, 인생을 소풍에다 비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일리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영을 보내셨어요. 영과 육이 함께 살아가다가 하나님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을 불러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다. 이게 돌아갔다라는 말은 구천이고 또 불렀다라는 말은 이게 소천이라는 의미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이 끝난 분들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언어 속에 우리가 그걸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사망 이거를요, 사망 권세 그거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언어예요. 사망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사망 권세에 잡힌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사망이라고 표현 안 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소천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주님께로 돌아갔다. 그리고 또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 속에요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면 알아요. 몸이 소중하다면은요 영혼이 없어도 몸이 중심이라면은요 우리가 어떤 사망이라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영혼이 떠나고 나니까요 육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영안실에 가보십시오. 영혼은 떠났는데 육체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이 있을 때에만 육신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들이지만은 영혼이 떠나게 되어진 그 부모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그 무덤 속으로 혹은 뭐 화장을 통해서 자연 속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육체가 소중하다면은 육체가 우리의 생명의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못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은요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에 있다라는 거죠. 아멘. 이런 얘기가 좀 그런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가족으로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맛보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면은요 그 가족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 전하셔야 돼요. 혹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너 그냥 지옥에 가라 그러지 말고요. 그래도 그분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그게 주님 앞에서 상급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이끌어 줘야 돼요.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에게는 애틋함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되어졌을 때부터 우리는 남자분들을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분들을 자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족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를 좀 깊이 깨닫고요. 우리가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참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아멘.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신교의 한 중요한 부분은 교회가 확대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더욱 회복되어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가족 의식,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요. 그냥 교회를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 취미 생활하는 것 혹은 교회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마음에 들면은 뭐 또 마음에 안 들면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부모 아니야.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자식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그 한사랑의 예정교회 성도요 가족으로 붙여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이곳에서 온갖 어려움을 같이 겪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게 복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 가족이 성장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언제 세워지느냐, 도망가면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러면 부딪혀가면서 서로 깎아지고 서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친교의 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형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지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이 교회에 못 다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형제들도 보듬어 안고 서로 부딪혀가면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신앙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영적인 의미들을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가족 공동체, 그게 영적인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식 마음에 안 든다고 이놈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내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는 내 부모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 머리에 붙어 있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한 몸은 각 지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제가 왼손 역할을 하면 우리 오명이 하면 오른손 역할을 하고요. 우리 영훈이는 오른 다리 역할을 하고요. 근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오른 다리, 이게 역할을 못 한다고 야, 너 떨어져 나가 잘라버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 아프면은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가요? 병원으로 달려가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까? 그리고 그 고치기 위해 가지고 고장 났으면 고치기 위해 가지고 정말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고장 났으니까 너 쓸모없어 잘라 버려요? 아니죠. 고치기 위해 가지고 내 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론이요, 오늘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들면은 다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난장판이 되어져 버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교회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론이 뭐 없어요. 굉장히 약해요.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싫어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은요, 서로 부딪혀가면서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날 우리 가운데 더욱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론에 대한 회복이고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톰 나이트는 계속 말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확대된 가족으로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불렀고 실제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친형제 친자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고 기도하고 생각했다. 그들은 같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같이 한 아버지를 둔 자녀로서 같은 형 혹은 오빠를 따랐으며 필요가 있을 때 쓸 것을 나누었다. 그들이 사랑에 대해 말했을 때 그들이 의미했던 중심적인 내용은 한 가족으로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었다. 교회는 결코 그 소망을 잊어서는 안 돼. 오늘날은 이게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이 교회라고 일컫지만 이런 의식 자체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그 표본이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모델적인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게 초대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요. 이 부분은 제가 또 아까 미리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258페이지 당연히 예배와 선교가 교회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선교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총체적인 선교 혹은 포괄적인 선교를 의미합니다. 양육과 친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육과 친교는 톰 나이트가 말한 것처럼 예배와 선교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물론 양육과 친교도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예배와 선교로 나가지 않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일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배와 선교 중에서도 예배가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배는 그 자체가 교회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일 뿐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선교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삶을 위한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죠. 복음주의 계열의 굉장히 뛰어난 목사님이세요, 미국에.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 위에서 살펴본 대로 예배는 뭐라고요? 선교의 연료이자 목표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배는 친교와 양육을 위한 그 어떤 기본 자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 밑에 선교, 선교 밑에 친교, 양육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매겨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주일에 드리는 공적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 중에서도 어떤 예배? 주일 예배. 그러니까 함께 모여 온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였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라는 거죠. 예배 중에서도. 자, 그래 보세요. 자, 예배 중에서도 260페이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는 교회가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한편으로는 모일 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이는 교회는 언제예요? 주일날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뭘 얻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들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 길을 제시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였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또 주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을 알아가지고 흩어져 가지고 그거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모일 때도 예배이고 모일 때도 교회이고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위치에 있을 때도 교회인데,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흩어진 교회로서의 역할과 힘을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에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신 힘을 받아가지고 이 모였을 때 에너지를 가지고 흩어졌을 때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이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한편으로 모일 때가 교회입니다. 베이커 성경사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주적인 실체로서뿐 아니라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교회도 이게 우리가 모이는 교회죠. 바울의 글들에서보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지칭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편적이고 세속적인 헬라어 단어가 독창적인 기독교적 의미를 갖게 되었고, 교회는 모든 다른 세속적이거나 종교적인 단체와는 달리 기독교인의 회집, 모임, 공동체의 의미, 요게 이제 회집, 모임, 공동체, 요거를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의미가 뭐예요? 모일 때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라는 거.
그럼 모여서 뭐 하겠어요? 예배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몇 군데를 들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이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이렇게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모임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로 모일 때라고 번역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예배로 모일 때가 교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베이커 성경사전도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유사하게 그것은 종종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교회로 혹은 교회 안에 모일 때라고 말했을 때와 같이 교회의 모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예배를 위해 모일 때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모여 함께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 굉장히 잘못된 게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가 안나가 성도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자기는 모여 함께 예배하고 이거 귀찮대.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그냥 성경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나 예수 믿고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교인들이 우리나라에 30%가 된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뭐 가끔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뭐 목사님들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설교 찾아 들으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분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예수 믿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고집에 자기 취미 생활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화를 낼지 모르겠어요. 나 예수 믿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예수 믿으면 예수를 머리 삼고 예수를 머리 삼은 자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가는데 그럼 그게 예수 믿는 거냐라는 거죠. 그게 스스로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요 함께 모일 때 힘들죠.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잖아요. 가족 간에도 예를 들면 가장 친밀하다고 하는 인간적인 관계, 가족 관계도 갈등이 있는데 우리가 생판 모르는 남남끼리 사실은 모였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공동 어떤 그런 그 공통의 어떤 분모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원래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죄가 있고요. 그 죄 때문에 서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붙여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한다면은요, 이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예배를 위해 모일 때에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요. 나 취미생활 하듯이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고 이런 거 귀찮고 저런 거 힘들어서 나 안 나가. 나 그냥 스스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잘해. 이게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의도를 따르지 않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백성이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가 공예배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모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선교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 전반에 걸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공적 예배는 말씀 선포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적 예배는 교회의 정체성을 양육하기 위한 핵심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유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의 선교적 교회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선교적 정체성을 양육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역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폴 존슨이라는 분은 우리의 교회적 정체성을 양육하기 위한 첫걸음이 예배일 것이라고 바르게 주장한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따라 형성된다. 우리가 선교적 정체성이 공예배를 통해 어떻게 양육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잖아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바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나가야 할 길들이 제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기독교의 출발 자체가요, 사실은 의식보다는 말씀 중심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거꾸로 회귀되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이 개신교도 점점 의식 중심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에서 예배 순서가요, 그러니까 의식의 순서가 많으면 20몇 가지가 돼야죠. 우리는 굉장히 간소화돼 있잖아요. 그걸 많이 잘라버렸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묵도, 찬송, 기도, 뭐 대표기도, 성가대 찬송, 또 뭐 성경 봉독, 뭐 또 뭐 기도, 이게 많으면은 이게요. 여러분, 다른 교회 이렇게 주보들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세요. 전통적인 교회들 보면은요, 예배 순서가 열 몇 가지에서 20몇 가지까지 이렇게 쭉 주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 거요. 그만큼 의식화되어졌다라는 얘기죠. 저는 캐톨릭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 예배 미사라는 걸 한 번도 못 드려봤는데, 근데 이제 가끔 텔레비전 이런 데 보면은 그것도 이렇게 의식에 많이 치중되어져 있잖아요. 의식의 순서가 많아요. 근데 안 해요.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그래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거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력 얻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대변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싹군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 성도들은요, 싹군 목회자와 하나님의 진실한 목회자를 분별할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면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선포되어져도 자기 이익과 유익을 따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메시지를 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을 따라갔다고 해가지고 그 책임이 면제되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주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엉뚱한 소리 하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대신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똑바로 주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리고 따라가야 된다. 함께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양육되어져요. 양육된다라는 게 뭐예요? 길러진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네. 어, 나머지는 좀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예배 그 예. 네. 선교적 교회 2권 교회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
오랜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선교적 교회 3권이 일의 소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들어갈지 아니면은 또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여기 교회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 요거는 우리 현실 교회와 굉장히 맞닿아져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이 부분을 봤어요.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유익이 있으시라 보고요. 또 우리가 배운 곳에 그치지 않고 배운 대로 살고 또 부지런히 또 가르치고 또 이렇게 실천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좀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